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좀 길지만 13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피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끄세요. 거룩한 자들아,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건 더 중요합니다. 비굴하고 추하게 죽지 말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년 전에 타임지가 미국의 로마 카톨릭 주교 한 사람의 죽음을 보도한 일이 있어요. 미국 시카고의 대주교가 암에 걸렸어요. 결국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암 치료를 일절 받지 않았어요. 수술도 안 받고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나 일절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이 암의 고통을 그대로 다 감수하고 싶었어요. 그는 인간이 겪는 죄와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감수하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매일매일 자기 일과에 충실했어요. 결국 그는 자기의 죽음을 고요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맞았습니다. 시카고의 시민들은 이 대주교의 당당한 죽음에 경의를 표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항암 치료 안 하고 그저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통받으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치료든 감내든
우리 하나님의 감동과 뜻대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자세입니다. 자세. 마음가짐입니다. 의연함입니다. 뭐 암에 대해서도 그럴진데 크고 작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님만 아니라 두 아들 역시 값진 죽음으로 순교했어요. 아버지보다 아들들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어린 나이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그 아이들이 당당하게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도 순교의 죽음을 당당하게 당했어요. 아들들이 죽은 지 불과 2년 뒤 1950년 6.25 전쟁 때 얼마든지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신의 권유도 여러 번 받았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사랑하는 양들이 얼마나 피신하자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번번이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애양원의 그 나한 자 신도들을 두고 어디를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애양원의 나한 자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손양원 목사는 이미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초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가셨다고 그러면 두 아들도 안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애양원의 그 고난과 수고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의 양무리들을 너무나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의 영광을 얻은 겁니다. 1950년 10월 28일 밤 손양원 목사는 자기를 붙잡아서 끌고 가며 폭행하는 그 인민군인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십니다. 10월 29일 아침 손 목사의 시신이 들것에 들려 애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그 두 손바닥에는 마치 예수님의 못자국처럼 총알이 관통에 있는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쏜 그 원수들을 위해 손들고 기도한 흔적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신앙의 절개와 사랑의 의리를 지키면서 그 순교의 죽음을 당당하게 맞은 겁니다. 최고의 품이 있는 죽음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 또 손양원 목사님이 믿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지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사건이 아주 기가 막힌 현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이제 곧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약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거룩한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재림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는 순간 우리의 이 몸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참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때는 더 아름답고 예쁘게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만 4천이라고 하는 참 묘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3 곱하기 4 곱하기 12 곱하기,
그런 완전수 14만 4천.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딱 14만 4천 명만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완전수를 여러 번 곱해 놓으면서 그렇게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통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예요. 오늘 본문엔 그들에 대한 설명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콕 찍어가지고 특별히 거짓 없는 말, 거짓 없는 삶, 그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거짓 없는 순전 신앙. 여러분, 그게 천국 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들의 그 아름다운 죽음에 대하여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수고를 그치고 쉬는 죽음, 그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이 몸이 다 갈아지고 썩어지고 녹아질 정도로 최고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쉴 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저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싫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데 대충 할까? 자기 일이나 자기 가족의 일이면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찌 저 모양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수고인데 최선을 다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을 외면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이 생에 대한 집착과 연연함이 강하게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려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언장을 남기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명 치료 거부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뭐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한심한 사람이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유교적 전통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주잖아요. 죽음을 당당하고 담담하게 맞을 수 있는 긍정적 사건으로 묘사를 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요 잠시 쉬는 과정이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이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죽음은 본래 인간에게 저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의 저주를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죽음의 저주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상,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 그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없네. 죽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 여전히 죽음은 싫은 건가 봐. 예,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음은 싫을 거예요. 생에 대한 집착과 연연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 죽고 싶은 간절함이 더 있을지 몰라요. 천국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결연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맞는 자세가 달라야 그게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이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기의 한평생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사람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길게 내밀면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 쉬지 못할 영원한 수고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담담하게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최선의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노력해야 되지만 아니라고 하실 때는 기쁘게 천국 갈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산 다음에는 소유욕을 좀 차츰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거 집착하느라고 자식들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느라고 다 까먹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욕 중에서도 가장 강한 소유욕은 생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생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은 추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을 좀 합시다. 예? 죽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좀 멋지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의연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죽는 사람이 바로 산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웰빙 하는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잘 죽는다는 건 잘 사는 거에 달려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갈 사람답게 잘 살고 죽어야 합니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니까, 저도 그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니까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은혜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죽음이 복음이 되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생명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죽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순전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버리고 비울 때,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을 때 수고를 그치고 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비로소 내가 천국에 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콕 찍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의 보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수고를 오늘도 새벽부터 열심 있게 감당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믿음 그대로 순전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신앙인으로 할 일이 많을 터인데 그 중에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 한 가지를 콕 찍어 거짓말하지 않는 입술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삶, 흠이 없는 삶을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들여다봐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도 부끄럽지 않을 흠이 없는 신앙 인생,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오히려 더 집착하고 열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왕에 주의 일을 하는 거라면 그 일을 좀 아름답고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생애를 잘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한번 하더라도,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기도 한마디를 올려드려도 한 영혼에게 예수 복음 전할 때는 더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한 믿음의 수고를,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내어드리며 열심 있게 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예수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아껴보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나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나의 생애를, 육신을 아껴보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좀 더 의연하고 좀 더 담담하고 좀 더 당당하게 아버지 뜻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에 마치는 날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영원한 낙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의 생애를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야 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 땅에 생명이 연장되어야 할 이유를 가진 인생들은 꼭 주님께서 그 생명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받아야 할 육신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우리 기옥순 권사님도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근본에 꼭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의료진을 통해 수술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 불편한 몸으로도 주의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여종이오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근본의 수술이 좋은 치료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